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부터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반역을 해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죠. 그러나 그의 아들 대에서 신하에게 살해를 당하고 여로보암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인 바아사도 바로 2대밖에 이어지지를 못했죠. 자신의 아들에게서 살해를 당해서 그 왕조도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롭게 세 번째, 사실 지난 시간에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언급된 7일짜리 왕, 시므리는 왕조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죠. 7일 천하를 겨우 다스렸을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건국하는 이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죠. 그래서 아합왕이라고 더 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왕조를 창건한 오므리를 따라서 신학자들은 오므리 왕조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실 여로보암이든 바아사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왕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므리 같은 경우에서부터도 또 물론 바아사도 선지자의 신탁이 있기는 했으나 어쨌든 왕을 살해하면서 이제 왕이 된 것인데 16장 8절로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바아사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이제 이 사람이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한 겁니다. 엘라 왕 2년 만에 살해를 당하고 시므리는 그 엘라 왕을 죽인 지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수도가 이제 포위가 되고 또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들어 왕궁에서 아예 18절을 보시면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서 타 죽은 것으로 봐야 되죠. 18절 하반절에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 이랬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디르사라고 하는 수도가 포위가 되고 함락이 됐는데 그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눠졌다. 오늘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디브니라는 사람을 백성의 절반이 따르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오므리를 따랐는데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겼기 때문에 오므리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2년 사이에 엘라가 2년 왕노릇하고 시므리가 7일 동안 왕노릇하고 오므리는 디브니하고 전투를 벌여서 거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왕조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왕조의 건설과는 사뭇 다르죠.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또 솔로몬이 왕위를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란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여로보암, 그리고 바아사, 그리고 시므리와 지금 오므리의 과정이 사뭇 다릅니다. 말하자면 사실 우리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낙점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택,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 경우도 많고, 다윗의 경우는 사울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월 속에서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사울이 그것을 성공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비가일도 그렇게 표현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안다. 이건 확연히 드러나 버려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됐다 알 수 있을까요? 단과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지를 않나. 아론의 후손들이 지금 400년 넘게 제사장을 해오고 있었는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를 않나. 또 그들이 절기를 아마 1년에 3번 철저히 지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죠. 자기는 지키지를 않으면서 남이 그걸 고치는 건 지적은 잘해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7월 15일이 초막절 절기인데 그걸 8월 15일로 바꿨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러니 저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아무도 여로보암에게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바하사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16장 1절 그 앞부분을 보면 15장 28절부터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안을 완전 멸망시키는 얘기가 먼저 기록이 되고 16장 1, 2절을 보면 사실은 바하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선택을 받아서 그가 왕이 된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바하사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못지않은 그런 죄악을 저질렀으니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걸 누가 알겠냐고요. 사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꼴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그를 따르는가, 이게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엘라가 2년 동안 왕 노릇하다 죽임을 당하고 그 엘라를 죽인 시므리도 겨우 7일 만에 목숨을 잃고 그리고 디브니와 오므리가 서로 싸워서 오므리가 승리를 해서 왕 위에 올랐다. 이건 뭐 거의 정통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인정받는 존재가 될 그런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쿠데타와 혁명, 왕실이 암살을 당해서 왕조가 교체되는데 실제 북이스라엘의 존속 기간 중에 가장 단일 왕조로서 오랜 기간을 통치한 게 역설적으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실입니다. 기이하죠. 하나님은 가장 악하다 하는데 그 왕조가 가장 생명력이 길었고 백성들의 인기는 제일 많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지금 왕들 얘기를 하도 여러 명 입을 거론하니까 기억을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르호보암에게서 왕위를 빼어서 왕실을 세운 게 여로보암입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인 게 누구였다고요? 바하사가 왕위를 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를 죽인 후에 오므리가 이 왕실을 세웠는데 여로보암이 수도로 정한 것은 세겜이었습니다. 이 고대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된 아주 유명한 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피성 6개 가운데 하나로 지정한 것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바하사는 두 번째 수도로 세운 것이 이제 디르사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난 후에는 12년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6년 동안은 디르사에서 통치를 하다가 24절을 보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가 건설이 됩니다.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세멜의 땅 해서 세메리아, 여기 이제 사마리아로 발음이 변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가 되고 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까지 수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실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후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북이스라엘의 창건자였던 여로보암의 집이여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 여로보암이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호칭되는 것은 사마리아여 이렇게 호칭이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가장 악한 아합의 왕실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가장
대변하고 대표하는 존재가 되어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꼴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소위 인류가 역사를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 그리고 뭔가 기록이 돼서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시절에 이랬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시대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역사는 계속해서 악해져 갑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무슨 단어가 나오죠? 더욱 악하게 행하여.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이제 아합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행하여. 자, 33절을 볼까요? 그 아합의 일대기에 대한 총평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뭐라 그러죠?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단이 그래서 합동측이라 그러죠. 이제 통합 측하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큰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이전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까지 했던 그들의 후예가 이제 고신교단이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장로회, 흔히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을 이루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에 이단들이나 도무지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그룹들, 또 행위 구원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는 그런 교단들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 포괄하고 있는 WCC라고 하는 단체는 도무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다. 이래서 이제 우리 합동교단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래서 WCC에 계속 존속돼 있을 것이냐, 가입한 채로 있을 거냐, 아니면 그곳을 탈퇴할 것이냐의 문제로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내면적인 신학적인 흐름에서는 또 다른 중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교단을 비롯한 감리교회나 또 기독교 장로회 같은 소위 큰 틀에서 진보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들은 이 사회를 아름답게 건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해서 이 사회가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소위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회 구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그런 일을 절대로 힘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회는 어차피 악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니까 우리도 마음껏 죄악을 저지르자. 세상 사람들도 닥치는 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유익을 꾀하니 우리도 거기서 뒤져서야 되겠는가. 우리도 그냥 있는 대로 악을 행하자라고 절대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일은 해봐야 안 될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을 어떻다고 얘기하는가?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지만 인간들이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또 언제 홍수로 심판할지 모르니까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역청을 사용해서 건축물을 올리자. 물에 절대로 수몰되지 않는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아버리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물로 또다시 세상을 심판하더라도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자. 이런 악한 생각을 먹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벨의
탑을 세웠기 때문에 바벨탑입니다. 바로 그 바벨탑이 세워져 있던 그곳이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해 줬을 때에 그 금으로 너희 바벨론은 이 머리에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도 절대로 내가 건설한 바벨론이 그렇게 되는 꼴을 내가 못 본다.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끝까지 이어지듯 세세 무궁토록 이어지는 바벨론을 건설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웁니다. 어디에 세우죠? 다니엘서를 보면 신할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이 바벨과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바벨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도와 나라 이름이 뭡니까? 바벨로니아. 지금 사멜에게서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도시를 뭐라고 했다고요? 원래는 세멜리아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발음이 세멜리아보다는 사마리아가 훨씬 발음이 좋기 때문에 발음이 그렇게 변천이 됩니다. 그것처럼 바벨에 바로 그것이 수도가 되고 국가가 됐기 때문에 바벨로니아 이렇게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흔히 바벨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웠던 그 나라가 바로 고대의 노아의 후에 탑을 쌓았던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 땅인 것이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신기하잖아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왕이 되고 그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제사장을 맘대로 세우고 절기를 바꿔버려서 야 이건 뭐 이런 놈이 왕이냐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라도 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였을 때 환호했을 거예요. 이제 악한 왕을 죽였으니 선한 왕이 들어서겠구나 아니란 말이죠. 살펴봤듯이 바하사는 그보다 더 악한 왕이 되더라.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2년 만에 죽임을 당해서 시므리가 왕이 되고 그 시므리도 아니다. 그것은 그놈은 왕이 될 제목이 못 된다 해서 디브니하고 오므리가 대판 싸워서 이긴 게 오므리니까 선한 왕이 되겠거니 살펴봤죠? 25절, 30절, 33절에서 살펴봤듯이 가장 악한 왕이 출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예 소망을 갖지를 마십시오. 이 세상에 무슨 대단한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경을 아주 찌꺼기와 파편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을 뭐 때문에 읽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읽는다면 다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얻도록 힘쓰는 겁니다. 열왕기의 전체를 보면 왕들이 수십 명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기록의 분량은 바로 이 아하방의 시대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하면은 이 아하방의 얘기의 스토리의 분량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그래야 시대별로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왕들이 20년, 40년 통치했는데 그건 한두 장으로 끝내버리는데 아하방의 얘기는 굉장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제일 악한 왕이기 때문에 이 아하방의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나머지 찌질한 악한 왕들은 못 이겨낼 게 뭐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열왕기가 왜 기록됐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실제로는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알고 보니 되게 무능력하신 분 아닌가? 하나님 사실은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예레미야의 지금 해답이 뭐예요? 너희와 너희 조상이 범죄해서 망한 거지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희들을 죽도록 매질을 하시고 나서 70년이 지나면 포로 가운데서 돌아와서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는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 때와 같다 해서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지금 이 열왕기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 탓하지 말고 왜 저놈이 저렇게 악해? 왜 이렇게 악한 놈들이 많아? 여기에 니네 정신 팔리지 말고 너나 똑바로 잘 살아. 지금 요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의 시대를 보면 이 가장 악한 시대에 오히려 이 엘리야, 엘리사를 먹이는 과부가 출현해요.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요,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래도 동등하게 인권을 존중받고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고대사에서는 과부는, 그리고 오죽하면 이름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과부 이러고 맙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 시대,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악한 시대의 의외의 사람, 저 사람은 이 악한 시대를 잘 견뎌내겠지, 저 사람은 이 악한 시대의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드러내겠지,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 다 쓰러졌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학자고 뭐 재벌이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악의 그 물살에 휩쓸려서 그들도 똑같은 악한 자들이 되어져 버렸고, 오히려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 어둠 속에서 마치 빛을 발하는 별처럼 그 죄악이 관영하고 최악의 악의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빛난 별들이 존재하게 되더라. 이것에 주목해라. 지금 예레미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남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못 바꾸셨기 때문에 친히 와서 죽으셨지, 여러분이 능력이 커요? 하나님이 능력이 커요? 하나님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넘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전능하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꿔놓지를 않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힘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의 시대를 보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지만, 물론 지금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하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못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안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 방법을 안 쓰시는데 우리가 지금 남을 바꿔놓는 일에 혈안되지 말고, 보면 지금도 물론 좋은 뜻이기는 합니다. 세상에 경종을 울려줘야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진보적 기독교가 그렇게 하는 건 그냥 보십시오. 예를 들어 통합 측이 그렇게 한다든지 기장이 그렇게 한다든지 감리교단이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그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 교단을 형성했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를 않았으니, 최소한 장로교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은 어차피 아합이 출현한다. 여로보암을 죽여봐야 바하사가 출현하고 바하사를 죽여봐야 아합이 출현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아합이 왜 나타나는 거야? 아합을 누가 죽일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아합의 시대에 내가 엘리야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가 보십시오. 34절에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 여호수아 때에 예언됐던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벌하면서 최악의 가장 악한 도시라고 상징적인 도시, 그래서 여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죠. 진멸. 전멸 정도가 아닙니다. 군인들끼리 싸웠을 때를 전멸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쟁에 참여한 전 병력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전멸시킨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의 병력을 잃으면 더 이상 승리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머지 60, 70%의 병력이 항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쟁은 종결됩니다. 간혹 정말 어쩌다 한 번 있는 전쟁이 약 50% 정도가 살상을 당합니다.
말 그대로 100%가 전멸당하는 전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소대가 붙어가지고 한쪽 소대가 전멸했다. 이런 건 있지만 국가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 아닙니까? 이 60만 명이 전멸했다. 이런 전쟁사는 아예 없단 말이에요. 병력이 3분의 1 정도 희생당하면 더 이상은 싸워봐야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복하고 전쟁을 끝낸단 말이죠. 그런데 군인들끼리의 전부를 죽는 걸 전멸이라 하는데 여리고는 전멸 정도가 아니라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일부러 번역을 해요. 진멸이라는 단어 이 세상에서 잘 안 쓰죠. 진멸이라는 단어는 뭐냐? 사람뿐만 아니라 노인이든 어린이든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입니다. 식물까지도 다 죽입니다. 다시는 그 땅에서 농사조차 짓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리고 유황을 뿌려서 땅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움직이고 숨쉬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게 진멸입니다. 왜 이러느냐? 하나님 오시는 날의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남이 왜 저리 악하냐? 나는 쟤보다 나니까 나는 살아남겠거니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합격 라인을 넘어서야만 구원의 반열에 드는 것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단 그래도 나는 조금 아니요. 기준점은 하나님의 합격이 드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남 쳐다보고 있을 여유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경주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다른 것을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 신경 쓴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군사로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목적이 되어 있지 자기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진멸을 했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예언을 했죠. 만약 이 여리고를 재건하고자 하는 자는 주춧돌을 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마지막 성 문짝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그 집안이 멸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겨우 아들 둘 죽으니까 뭐 한 10명 낳으면 되지 이렇게 셈하시면 안 되고요. 나머지 8명도 생존이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지난 거의 지금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이 세월 흐르는 동안 감히 누가 두려워서 여리고를 다시 재건할 엄두를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바하사 왕 때에 라마라고 하는 것을 건축하고자 했던 일이 있었어요. 자, 한번 거슬러 가서 볼까요? 15장으로 거슬러 가서 보시죠.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요 아사왕, 남유다의 아사왕이 비교적 다윗을 닮은 왕이기는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했어요. 이 라마가 원래 국경선보다 훨씬 남쪽 유다 영역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불과 두어 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에다가 이 라마를 건축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을 충동질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다오 하면서 은금을 보내서 그 아람의 베나닷이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쳤기 때문에 라마 건축하는 걸 중단하고 디르사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15장 22절을 보면 그 건축 재료 가지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라는 방어 도시, 일종의 휴전선에 철책을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방어책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세겜이든 디르사든 사마리아든 그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접근하는 중요 루트가 바로 우리나라로 하면 평양에서 서울로 오려면 개성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죠. 요 라마가 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원 쪽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루트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은 그 고대의 여호수아 때의 예언이고 뭐고 상관없이
남유다를 압박하는 최상의 선택을 해서 지금 여리고를 재건한 겁니다. 그리고 31절, 32절, 33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사왕이 칭찬받았던 게 뭐였습니까? 할머니가 아세라 상을 세웠다는 이유 때문에 태우의 죄에서 폐위하고 왕궁에서 할머니를 쫓아내버렸죠. 그런데 지금 33절 상반절을 보면 아세라 상까지 만드는 최악의 왕이 아합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것을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사마리아를 혐오하고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사마리아란 네 글자만 떠올리면 아주 그냥 극악한 죄악의 결정체가 떠오르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응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시면 2절과 3절을 보면 2절은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힌다 이래요. 비극적인 사건이죠. 성전의 바깥 마당이 42달 동안 짓밟히니까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초상날 정도로 슬픈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굵은 베옷, 일종의 회개하는 회개자의 모습으로서의 복식을 갖추고 1260일 동안 예언해요. 2절에 42달과 1260일은 정확히 같은 기간입니다. 물론 31일짜리 한 달도 있고 28일, 29일짜리 한 달도 있지만 평균 30일을 본다면 42 곱하기 30 해보세요. 그러면 1260일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12달로 본다면 3년 반입니다. 7년의 절반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한 기간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적하고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기간은 결국 7년의 절반, 절반은 실패고 불완전이고 불완성이죠. 아무리 먼 짓을 다 해봐야 하나님께서 악이 기승하면 기승할수록 그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신다. 그러니 여러분, 사마리아가 세워졌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합이 세워졌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날이 갈수록 죄악이 세상이 가득해진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엘리야 엘리사가 되면 되는 거고, 내가 게하시처럼 굴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내가 사르밧 과부처럼 선지자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까마귀라고 돼서 선지자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지, 세상에 악이 관영하다고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과연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그 시대는 평안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대가 좋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평안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우리에게 혹 있다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핍박과 환난의 계절보다 우리를 더 나태하고 게으르게, 잠들게, 무능력하게,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단들이 아주 이걸 단골로 써먹었어요. 내가 바로 그 두 증인이다 이랬던 이단이 지금 이 설교 시간 전체로 그 두 증인이라고 자처했던 이단들을 소개해도 그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6절에 권능을 받아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를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던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쳤던 모세,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모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북방의 헬몬산이라고 여겨지는 그 산, 그러나 산 정상에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변화산으로 부르는 그 산에서 좌우편에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더라 하는 거예요. 바로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세우시고 아합이 있으면 반드시 엘리야를 세우실 것이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아모스 선지자처럼 사역은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번 학예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그거죠.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돌아온 주일 설교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예수를 믿질 않나?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주일학교 부흥하지 않나? 아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해도 안 듣는 게 당연하다고요. 다 들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와서 죽어주셨겠어요? 벌써 다 온 인류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죠. 주일학교 아무리 가르쳐도 부흥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원래 갈아진 거고. 안 돼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사람, 안 믿어도 안 들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안 타도 끝내 방주를 만들어내는 사람, 내가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쩌면 사마리아가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바벨탑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죄악은 관영하고 날이 갈수록 일그러지고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드시 새벽은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